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설교를 다 잘 들으실 것 같으니까 좋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알기도 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에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잘 들으면 더 어렵습니다. 무섭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잘 아는 본문으로 설교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이게 참 설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목사님 또 얘기하네 이러고 이제 딴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다고 전혀 다른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어려워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사실 교회학교 어린이부터 숱하게 들었던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골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 사실 이 제목만 봐도 이미 다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인상적인 사건이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오해가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어떤 생각, 이 말씀의 주제가 뭐구나 이렇게 이제 딱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다스릴 때입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대, 말하자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때부터 이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힘이 세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이 아합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또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또 외교 관계를 맺거나 해서 나라를 굉장히 든든하게 세웁니다. 국방력과 군사력도 굉장히 강력해지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아합의 시대를 종교적으로는 가장 악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하고 넉넉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신앙적으로는 악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우상 섬기고 이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보면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러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막 그랬는데 아합 시대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제 상황이 전세가 뒤바뀐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우세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이 바알 아세라가 주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받는 그런 형편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성경은 아합을 평가할 때에 이전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하다,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건 북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광야 40년 보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훈련받고 또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힘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사실 위험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죠. 가나안 땅의 정착이라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주긴 했는데 그만큼 더 큰 위험과 유혹이 그들에게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조심해야 된다. 그 땅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 따라하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여러 번 경고하고 또 다짐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결단하게 했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지금 그들이 그렇게 경계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잖아요. 농사를 짓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생활 풍습, 또 종교까지 이제 보게 되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신을 믿으면 다 넉넉해지고 풍성해진다고, 뭐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섬기듯이 복잡하게 지키거나 뭐 어렵게 뭔가를 해야 될 그런 것도 없어요. 뭐 구별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다 됩니다.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살아도 되더라는 거죠. 그들은 보니까 신전에 가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잔치예요. 그리고 성적인 쾌락도 그냥 너무 자유롭게 막 즐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기에 편리하고 자유롭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인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 따라가면 안 된다 마음을 다잡았을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그죠? 결심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다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일도 같이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하게 된 겁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좋아요. 즐거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벼락에서 치면 당장 돌아올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담대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산다는 것이 참 이게 불편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은데,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면 뭐 안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더구나 바알 잘 믿으면 먹을 거, 쓸 거, 재물, 즐거움 다 준다고 하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재물과 풍요로움을 따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가 척결해야 될 우상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삶의 일부로 변화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더 많이 누리고 더 즐겁게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지금 이 아합의 시대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멋진 것 보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을 차지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려면
좀 하나님이 살짝 눈을 감아 주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홀가분하고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는가 하는 거죠. 다들 돈 버는 일, 성공하는 일, 그리고 즐기고 누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온통 세상은 즐기며 살라고, 누리며 살라고, 그러려면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너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열왕기 18장 읽었는데, 열왕기상 18장 읽었는데요. 이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아합이 뭐라는가 하면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있기 힘들다, 그 가뭄이 있다 막 이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고 당신의 집 때문이고 백성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렸다. 이 버리다라는 말의 원어가 아자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자부라는 말은 내부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아서 격리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에서,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내서 밖으로 격리시켰다, 던져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삶에서 몰아냈다, 이런 의미가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신가요? 예배 나와도 하나님 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은 버린 것은 단순히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잘라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둔 겁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일이고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누리는 일이고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새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따라 그것만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거냐, 언제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를 향한 물음이라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러고 바알을 따르는 자들과 대결해보자고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이게 사실 누가 하나님인가 가려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과
하나님이 대결한다는 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바알보다 낫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세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목적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때려 부시면 돼요. 바알 제단 다 하나님이 벼락을 치든 번개를 치든 다 무너뜨리시고, 태풍을 불게 하든 무너뜨리시고 불태우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죽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발보다 세다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렇게 꾸미시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봐봐 이러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대결이 시작되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자신들의 의식을 하면서 불을 기다리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별의별 난리를 치고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일로 와봐라. 자, 불러 모은 다음에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곧 쌓는데 12지파 개수만큼 12개의 돌을 갖다가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12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물을 놓고 거기에 물을 붓죠.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어서 이 불을 붓는 것이 속임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앞에 나아가서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이렇게 대결이 끝나고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알을 따르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다 잡아 죽게 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물었던,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쭉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이 말씀에 그러면 초점이 뭡니까? 이 사건의 이유가 뭐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자, 이 사건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엘리야도 계속 그 얘기를 했고요, 결론으로 나오는 백성들의 고백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여호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해요. 근데 바알을 포기하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오히려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잖아요. 엘리야 도망갑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삶의 문제거든요.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삶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바알 신앙이라는 게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알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즐겁고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바알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그 풍요와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그게 바알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걸 잘 보여줘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스스로 자해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그게 바알 신앙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질의 풍요나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 안에도 분명히 풍요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해보자면 바알 신앙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이 여호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무속을 믿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세상의 물질,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살아가는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넘어서요. 그다음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알처럼 대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면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목적이 내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바로 바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죠? 어떤 기도 하시나요? 대부분 주로 나오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더 많이 가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거, 더 건강해지는 거.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편안한 거, 건강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재물을 갖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성공과 풍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구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바알 선지자들처럼 나의 목적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마치 잠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 내어놓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간곡하게 기도해야죠. 그런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떼쓰고 악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했다. 보통은 기도했다고 하는 게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굳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자해까지 하지만 엘리야는 그저 백성들 앞에 가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때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지 우리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내가 떼쓰고 또 헌금하고 또 정성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얻어내는 그런 바알과 같은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삶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엘리야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응답하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너무 바빠서, 너무 좋아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저 멀리 밀어두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의 문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한쪽 구석에 치워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바알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오늘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게 맞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결단하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